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승리의 삶 7강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구박하지 않기를 바란다. 파티를 주최한 아이의 이름은 전혀 모르겠다. 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살았던 동네로 짐작하건대 8살쯤 됐던 것 같다. 우리가 했던 놀이도 초대받았던 친구들의 이름도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절대 쓰러지지 않았던 그 녀석만은 똑똑히 기억한다. 녀석은 위는 좁고 밑은 넓은 호리병 모양이었다. 공기를 잔뜩 먹어 팽팽했던 거친 녀석. 키는 나만했다. 얼굴은 전부 그려 넣었다. 귀도 달려있지 않았고 코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손조차도 옆구리에 붙어 있었다. 음악이 나오는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끈을 당겨서 말하는 기능도 없었다. 녀석이 하는 일이라곤 벌떡 일어나는 것 뿐이었다. 쓰러뜨리면 벌떡 일어났다. 우리가 방망이로 때려 눕히고 코를 때리고 날렵한 옆차기를 하면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났다. 우리는 녀석을 넘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점점 더 세게 주먹을 연거푸 날렸지만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녀석은 1969년의 뉴욕 매츠보다 더 많이 재기에 성공했다. 녀석은 강하지 않았다. 가진 것이라곤 공기밖에 없었다. 주먹을 피하지도 자신을 방어하지도 못했다. 외모도 변변찮았고 공격하는 상대를 단번에 제압하는 기술도 없었다. 기껏해야 광대였다. 붉은 입술과 노란 머리, 하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녀석에게는 내면에 특별한 게 있었다. 에어펀치백의 비밀을 배우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우리에게 분노의 주먹을 날린다. 퇴짜라는 라이트훅, 상실이라는 불시의 강펀치, 원수는 벨트 아래를 때린다. 우리는 불운에 휘청거린다. 난타전이다. 쓰러진 후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매트 위에 큰 대자로 뻗어 있다. 얻어맞고 깨지고 쓰라린 채 카운트는 끝났다. 하지만 에어펀치백이 무색할이 많지 이내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예화입니다. 첫 번째, 걸어다니는 에어펀치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셉이 그랬다. 그는 걸어다니는 피냐타, 아이들이 파티 때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쳐서 넘어뜨리는 과자 같은 통이었다. 분노와 질시에 사로잡힌 형들의 손에 이끌려 노예 상인에게 팔렸고 벨트 아래를 가격하는 보디발 부인의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고 약속을 저버린 황감 탓에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다. 요셉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는 바로 궁궐에서 더 강하게 우뚝 일어섰습니다. 바로는 무적의 권력자였습니다. 자신이 내각이었고 국회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내리는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수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바로도 자신이 인간임을 느꼈습니다. 자, 전형적인 바로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단단한 턱과 상체를 드러낸 몸, 가슴 근육은 조금 처져 있지만 중년의 제왕치고는 아직 건장합니다. 어깨에는 천을 걸치고 머리에는 고개를 쳐든 코브라에 감긴 가죽 모자를 썼습니다. 가짜 수염을 달았고 아몬드 모양으로 눈 화장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괴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종들이 부채를 붙입니다. 손 닿는 거리 식탁 위에는 무화과와 수북이 담긴 접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맛이 없습니다. 인상을 찡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관들이 걱정스럽게 낮은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바로가 나쁘면 아무도 웃을 수 없습니다. 악몽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소들이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7마리 소는 살이 오르고 건강했습니다. 패스트푸드 광고 모델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앙상한 소 7이 뒤에서 몰래 나타나 건강한 7마리를 먹어 치웠습니다. 바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잠시 도리지를 치던 그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꿈도 숭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익은 이삭 7이 달린 곡식줄기가 말라 비틀어진 이삭 7이 달린 곡식줄기한테 잡아먹혔습니다. 두 가지 꿈은 형식이 같았습니다. 나쁜 것 7이 좋은 것 7을 집어삼켰습니다. 잠에서 깬 바로는 심란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불러 해몽을 지시했습니다. 소를 먹어 치우는 소, 곡식을 집어삼키는 곡식, 이것이 다 무슨 뜻이란 말인가? 참모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황관이 감옥 동기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황관은 바로에게 해몽에 뛰어난 히브리인을 안다고 했습니다. 왕은 손가락을 튕기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요셉은 목욕을 하고 대령했습니다. 중요한 드라마의 한순간 야곱이 아끼는 아들은 바로의 아련실로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극명한 차이를 보십시오. 바로는 왕이고 요셉은 전직 목동입니다. 바로는 세련되고 요셉은 촌스럽습니다. 바로는 대궐에서 났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로는 금장신구를 걸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쇠고랑을 차고 있던 탓에 멍투성이입니다. 바로는 군대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요셉은 빌린 옷을 입고 발음도 어색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그는 꿈에 대해 듣자마자 해몽에 들어갔습니다. 참모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찻잎으로 점을 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덧셈 문제를 푸는 것처럼 간단했습니다. 7년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를 비롯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흉년은 이집트 사전에서 쌍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자동차 수출국도 아니고 의류 수출국도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농업국가였습니다. 이집트를 나일의 보석으로 만든 것은 농작물이었습니다. 바로는 농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일어섰습니다. 한 달 가뭄이 들면 나라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터였습니다. 1년 가뭄이 들면 나일 주변의 토지를 소유한 바로의 권력이 위축이 될 터였습니다. 7년이나 흉년이 들면 나일은 개울이 되고 농장은 텃밭으로 변할 터였습니다. 바로가 흉년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랍 부호가 전기자동차를 무서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종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련실은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요셉은 대화가 끊긴 순간을 기회로 삼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농무부를 설립하고 똑똑한 인재를 뽑아 풍년에는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에는 곡식을 보급하는 일을 맡기시오 라고 말합니다. 장관들은 요셉의 뻔뻔한 모습에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만 해도 경을 칠 일인데 공연히 조언까지 하다니 죽음을 자초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왕궁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마수살들은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반지에 입을 맞추지도 굽실굽실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축되는 상황에 요셉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무게중심에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또다시 극명합니다. 아련실에서 최고 권력자인 바로, 즉 나일의 통치자, 하늘의 신, 피라미드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는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서열로 따지면 신분이 가장 낮은 요셉, 즉 노예 출신이고 성범죄자로 고발된 죄인은 침착하고 의연했습니다.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무게중심, 에어펀치백은 무게중심이 밑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친구 생일잔치에서 보았던
광대에는 납이 들어있었습니다. 노무 발 밑에는 2kg 남짓한 금속판이 있어서 쓰러져도 벌떡 일어나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금속판 같은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그의 마음을 밑에서 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무게중심을 첫마디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어지는 대답에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해몽을 하고 나서 바로에게 창세기 4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세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4번 말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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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는 앞서 똑같은 것을 보지 않았던가요?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자 요셉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말하면서 물리쳤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의 해몽을 부탁하자 요셉은 창세기 40장 8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침반을 하나님의 북극성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 일하심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옳았습니다. 바로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국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가나안 출신 소년은 왕의 전차에 올라 바로에 버금가는 권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라는 혼돈 속에는 파기한 하나, 약속 하나, 배신은 적어도 2, 미움의 표출은 여러 번, 유괴 2번, 유혹은 1번 이상, 질투하는 형들 10, 형편없는 양육 실태 하나가 있습니다. 학대, 억울한 옥살이, 24개월 지속된 콩밥, 이것을 모두 섞고 버무린 후 13년 동안 숙성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얻었는가요?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아들은 세계 최강대국의 제2인자로 등극했습니다. 왕궁에 이르는 길은 빠르지도 순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선으로 멋지게 바꾸어 놓지 않으셨는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달의 고통을 헤아려 보십시오. 배신 더하기 분노 더하기 비극, 형편없는 양육, 억울한 모함, 성추행, 성가시고 귀찮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가요? 물론입니다. 요셉을 위해 하셨던 일을 당신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는가요? 물론입니다. 당신을 해치기 위한 악이 오히려 당신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훗날 아마도 이 세상에서 확실히 하늘에서 인생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을 헤아린 후 이런 답을 써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오뚜기처럼 일어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샘 브라운 중위가 그런 답을 써냈다. 그는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2년을 수학한 후 아프가니스탄에 첫 파견을 나갔는데 불량 폭발물 탓에 그가 탑승한 험비가 화염병처럼 불이 붙었다. 그는 트럭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모래에서 구른 것, 흙으로 얼굴에 붙은 불을 끈 것, 빙글빙글 뛰어다닌 것, 결국 바닥에 주저앉은 것만 생각날 뿐이다. 그는 불붙은 총을 높이 들면서 소리쳤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세무 외침은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독실한 신자이다. 샘은 구주께 본향으로 가고 싶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은 찾아오지 않았다. 찾아온 것은 사수였다. 총탄이 날아드는 상황에서 사수는 샘을 엄폐물 뒤로 숨겼다.
벽 뒤에 몸을 웅크린 샘은 군복 조각이 살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등병에게 화상을 입은 손에서 장갑을 벗기라고 지시했다. 이등병은 망설이더니 장갑을 잡아당겼다. 살점이 장갑에 붙어서 같이 떨어져 나왔다. 샘은 몸을 움츠렸다. 앞으로 수없이 겪을 고통 후 첫 순간이었다. 다른 소대 차량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부상병을 트럭에 실었다. 샘은 정신을 잃기 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화상 입은 얼굴을 언뜻 보았다.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게 2008년 9월이었다. 3년 후 그를 만났을 때는 이미 고통스러운 수술을 10번 이상 받은 후였다. 죽은 피부를 절개하고 건강한 피부를 이식했다. 통증 차트에 표시하는 숫자에는 그가 느끼는 고통에 해당하는 숫자가 없었다. 하지만 공포 후 한복판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입장했다. 에이미 라슨 영양사. 샘의 입은 쪼그라들어 작은 동전 크기에 불과했기에 에이미가 그의 영양 섭취를 도왔다. 그는 에이미를 처음 보았을 때를 기억한다. 검은 머리, 갈색 눈동자, 긴장한 모습, 귀여운 얼굴. 무엇보다 그녀는 샘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몇 주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에이미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두 사람은 로데오 경기를 보러 갔다. 그 다음 주말 두 사람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운전하는 3시간 동안 에이미는 샘에게 몇 달 전 그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를 보았다고 말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샘은 진정제를 투여받고 호흡기를 매달고 있었다. 에이미는 샘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실을 찾았지만 병상을 둘러싼 가족과 의사들을 보고 돌아서 나왔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데이트 초기에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냈다. 에이미는 신자가 아니었다. 샘의 이야기를 듣자 에이미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다. 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소개하고 에이미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7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 샘은 상위군인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었다. 아프간 사막의 화염에 휩싸인 한 남자의 공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뜻이 전혀 없다. 연거푸 반복되는 수술과 재활의 고문을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 감정적인 압박으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위태롭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샘과 에이미는 하나님의 수학은 사람의 수학과 다르다는 믿음이 생겼다. 전쟁 플러스 죽음의 문턱 플러스 고통스러운 재활 이퀄 아름다운 가족과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악은 결국 손으로 변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신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요? 오늘 당장 재기할지도 모릅니다. 총리가 되던 날 아침 요셉은 그날이 지난 700일과 다른 특별한 날이 되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오늘 날이 저물기 전에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요셉의 변함없는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요셉은 감옥에서 아침을 맞고 왕궁에서 저녁을 맞았습니다. 그가 잠이 들기 전에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맥스 말처럼 나는 에어팬치복 100보다 훨씬 더 잘 일어나. 이상입니다. 여기서 에어펀치 100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오뚜기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닥쳤을 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일어나도록 힘을 주고 도움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속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